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계 4대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세계 4대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입니다. 바로 인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시나요? 이 4대 종교를 알다 보면 어떤 종교가 더 전파되기 쉽고 어떤 종교가 정체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교끼리 비슷한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대 종교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세계 4대 종교를 정하는 순서는 신자 수가 많은 순서입니다. 모든 것에서 규모는 항상 중요하죠. 신자 수는 그 종교의 영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자 수 외에 4대 종교를 선정하는 데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 국가와 지역에서만 퍼져 있는 종교는 안 되고 국경을 초월해서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교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수가 많은 힌두교가 세계 4대 종교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인도와 인도 커뮤니티에서만 섬겨지기 때문에 세계 4대 종교에서 빠집니다. 어떤 분은 유교가 종교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종교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종교가 문화의 핵심이고 종교가 사회의 법과 전통 뒤에 있는 가치관을 만들고 종교가 우리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면 분명 유교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상 이중 국적자처럼 이중 종교자입니다. 유교의 뿌리가 깊어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교를 종교로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만큼 유교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무의식화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종교에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유교적 태도가 다른 종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의 태도가 유교에도 있습니다. 하여간 세계 4대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입니다. 4대 종교를 부르는 이름은 각각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입니다. 기독교의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시한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종교의 창시자를 종교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슬람은 잠시 뛰어넘겠습니다. 불교의 불은 부처를 의미합니다. 불교는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종교입니다. 즉 불교는 종교의 목표를 종교의 이름으로 가졌습니다. 동시에 부처는 창시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처럼 창시자의 이름을 종교의 이름으로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교는 조금 특이한데 동양 쪽에서는 유교라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컨퓨셔니즘, 공자주의라고 부릅니다. 동양에서는 선비 유자를 사용합니다. 선비는 단순히 배운 사람이 아니라 공부와 실천을 통해 수련된 고결한 인품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종교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서양에는 유교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유교에 대한 지식이 적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니 접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기독교는 창시자를 종교의 이름으로 하고 유교와 불교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목표를 종교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은 무슨 뜻일까요?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이슬람은 신을 대하는 태도를 종교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이름을 보셔도 서양에서 종교를 보는 방식과 서아시아에서 종교를 보는 방식, 동양에서 종교를 보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각 종교의 신자 수와 전체 인구 중 퍼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퍼센트에는 무신론자도 포함됩니다.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기독교는 23억 8,200만 명으로 31%입니다. 이슬람교는 19억 700만 명으로 24.9%를 차지합니다. 불교는 5억 600만 명으로 6.6%입니다. 유교는 퍼센트로 잡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교를 관장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신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유교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참고로 살펴보면 힌두교가 11억 6,100만 명으로 세 번째로 신자가 많고 중국의 도교가 3억 8,400만 명으로 불교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퍼센트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카톨릭, 개신교, 동방정교, 그 외 기독교 종파 모두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종교의 탄생 연도를 살펴보면 불교와 유교는 거의 같습니다. 창시자인 시다르타와 공자가 기원전 6세기에 태어났고 5세기 초반에 사망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시작된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기독교는 기원 후 1세기인 33년이고 이슬람교는 중세시대인 7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탄생 지역을 살펴보면 불교는 인도 북부 네팔 국경 근처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은 현재 네팔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로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발전하다가 더 동쪽으로 넘어가 중국으로 전파됩니다. 공자가 태어나 활동한 곳은 노나라로 지금의 산둥성 지역입니다. 노나라는 중국 역사의 중심지인 중앙지역이 아닌 동쪽 해안에 접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제자들에 의하여 중국 전역에 퍼져 나갑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과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이 두 지역의 차이와 종교의 차이를 보면 수련과 공부를 통해 자신을 다스리고 스스로 부처가 되거나 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불교와 유교, 절대신의 존재를 믿고 계명을 정한 후 따라야 하는 기독교와 이슬람, 인간 내면을 절제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종교와 외적 규칙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종교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분포 지역을 보면 조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창시자가 태어난 곳에는 신자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이슬람교와 유교는 창시자가 태어난 곳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슬람은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동과 서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정복 전쟁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신세계를 정복하면서 기독교를 이식시켰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많은 중남미가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정복은 하되 타 종교를 인정했지만 세금은 더 걷었습니다. 불교는 네팔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중국을 지나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었고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 불교 권역에 해당됩니다. 유교는 조금 더 적은 지역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한국과 일본 정도입니다. 몽골에 조금, 싱가포르에 조금 영향력이 있습니다. 유교를 보면 국제적 종교가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줍니다. 다른 종교들은 유교보다 더 적은 지역에서만 통용되니까요. 유교는 한자 전례와 맞물려서 한자 어권인 지역에 퍼졌습니다. 불교는 인도 북부에서 시작되었는데 동쪽으로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불교를 흡수하는 바람에 불교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설명하는 책이 있기 마련이죠. 기독교와 이슬람은 간단합니다.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예수 탄생 전에 쓰여졌던 것이 구약이고 예수 탄생 이후에 쓰여진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39권의 작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의 작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6권의 작은 책을 모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카톨릭과 개신교는 사용하는 성경이 조금 다릅니다. 개신교는 66권만 성경으로 취급하지만 카톨릭, 동방정교회, 정교회에서는 제2의 경전이라고 하는 7권의 책이 더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이 성경은 총 7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입니다. 꾸란도 성경처럼 작은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꾸란은 작은 책이라기보다 각 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쓰여졌지만 꾸란은 예언자 무하마드 한 사람에 의하여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교가 꾸란만을 경전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슬람교에서는 거룩한 책으로 여기는 문서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경전과 문서가 겹칩니다. 성경의 첫 부분부터 다섯 번째 책까지를 모세오경 또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이슬람에서도 거룩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편 중 다윗이 쓴 부분도 거룩한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삶과 말씀을 다룬 복음서 4권도 경전으로 여깁니다. 즉 모세오경, 다윗의 시편, 복음서, 꾸란이 이슬람의 경전입니다. 물론 꾸란을 주로 사용합니다. 불교의 경전은 정말 복잡합니다. 석가모니는 살아생전에 글을 쓰지 않았고 제자들이 사후 정리를 한 글들을 경전으로 사용합니다.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위서라는 주장이 있는 불경도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유교의 경우는 다른 이유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논어라는 책에 공자의 사상이 담겨 있지만 그의 제자들이 공자의 영향으로 쓴 책들도 경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공부하려면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사서삼경을 기본 경전으로 여깁니다. 유교의 경전은 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집단이 인간이 갖추어야 할 시각과 태도, 따라야 할 행동 양식, 사회를 운영하는 기준을 기록한 글인 반면 불교의 경전은 한 사람이 자신의 깨달음을 설파한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주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유교의 경전처럼 여러 사람이 쓴 글로 민족이 지켜야 하는 법, 역사와 사회 비판, 예언과 예수의 삶, 교회 운영과 신앙에 대한 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유교와 경전이 비슷합니다. 유학자 중에는 역사와 법을 위주로 글을 쓴 사람도 있으니까요. 반면 이슬람교는 단 한 사람이 이전의 역사와 신에 대한 정의, 사회를 운영하는 법과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생활법을 정리한 응집성이 강한 글입니다. 이슬람교 경전이 가장 단순하고 경전의 순수성이 뛰어납니다. 저자가 한 명이어서 글이 명확하고 가필 가능성이 적다는 뜻입니다.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종교의 경전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인류의 고전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경전 읽기에 도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